네, 주보 5페이지에 교리문답 교재가 있습니다. 오늘은 146에서 148문답 10계명 마지막입니다. 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문답 읽겠습니다. 제 10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자, 여기서 탐내지 말라라고 해서 그냥 욕심이 나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의 의미를 좀 살리자면 그것을 바라는 것,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저게 좀 있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으면 하고 이미 앞서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기뻐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바로 제 10계명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소유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고 하시나요? 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내입니다. 너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그 물건, 그 소유 자체보다 나와 관계를 맺는 그 이웃을 더 주목하라. 그 이웃과의 사귐, 그 이웃과의 관계에 더 주목하라 라는 말씀이 이 내 이웃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47문답 읽겠습니다. 제 10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 10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우리 자신의 형편에 온전히 만족하고 우리 이웃에 대해 우호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되 우리 내면의 모든 움직임과 애정이 그에게 와닿을 정도로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돌보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웃에게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이웃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 첫 번째 자족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그리고 온전히 만족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형편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최선의 것이다 라고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그 이유를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밑에 자족의 근원은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하나님입니다. 단순히 욕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죠. 더 큰 대상, 합당하고 무한한 대상을 욕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약속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자족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자신만 만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만족을 주는 것이 10계명의 조금 더 온전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 10계명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10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랑이 가득 차지 않고 비어 있을 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근데 우리의 영혼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어있는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10계명은 우리의 영혼이 사랑으로 가득 차서 우리 이웃의 영혼도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제 10계명의 온전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만족, 첫 번째, 이웃에 대해 우호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마음입니다. 이웃에 대해 우호적인 마음. 내가 저 사람을 채워줘야겠다. 저 사람에게 만족을 줘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내면의 모든 움직임, 나의 내면의 모든 움직임과 애정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에게 와닿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 점에서 이웃의 만족입니다. 뒤에 들어갈 말 만족입니다. 이웃이 실제로 만족할 만큼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아, 나의 마음은 이렇지만 표현을 못하겠어. 그리고 이웃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도 나는 사실 너를 사랑해서 이 일을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의 마음에 만족이 생길 정도로 우리가 채워주는 것, 그것이 제 10계명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 반괄호 3번에 이웃의 모든 재산을 돌보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에게 이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내가 채워줄 수 있을까? 세심하게 돌보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마음으로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이건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우리의 인격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전 인격을 사용해서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것이죠.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길게 제가 룻기 말씀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모압인 며느리 룻이 이제 새로운 삶을 꾸려가죠. 그 과정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엄청나게 일을 합니다. 그것을 본 보아스가 그 룻을 돌보는 장면이 여기 룻기 2장 8절부터 13절인데 저와 번갈아 가면서 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네, 어떻습니까? 보아스가 그래 룻 아주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군 하고 박수치지 않습니다. 그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를 위로하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룻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만족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제10계명을 지킨 하나의 분명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 10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이전에 사실 룻이 먼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룻이 11절 밑에 줄을 보시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입니다. 그 모압 땅에서 완전히 이방 땅, 그들을 배척하는 이 유다 지역으로 와가지고 시어머니를 쫓아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어머니를 위해 아침부터 나가서 일하는, 그의 만족을 위해 일하는 그 룻, 이미 10계명을 지키고 있던 룻, 그를 향해서 10계명을 지키는 보아스, 그러니까 이 연쇄가 일어나고 있죠. 상대를 만족하게 해주는 연쇄 작용이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네가 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누가 주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10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밑에 화살표를 보시면 이웃에게 만족을 주는 일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일이죠.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대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만 하지 않고 실제로 자신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지킬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일.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자선을 베푸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보아스의 이와 같은 사랑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언약 자손을 보존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 보아스의 이 자비, 보아스의 은혜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언약 자손을 보존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쩌면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룻의 가문을 통해 누가 태어나죠? 먼저는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방법이 바로 또 제10계명을 지키는 일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살갗으로 느끼는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서로에게 만족을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10계명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일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148문답은 금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제10계명에서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10계명에서 금하는 죄는 우리 자신의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며 우리 이웃의 재물에 대해 시샘하고 배아파할 뿐만 아니라 이웃이 가진 어떤 소유에 대해 과도하게 끌리고 애착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재산에 불만족하는 거죠. 자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이 가진 것 때문에 불만족하는 겁니다. 이웃의 재산에 불만족하는 것. 첫 번째, 자신의 재산에 불만족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아합이 그게 자기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나봇에게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러지 나봇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자 아합이 어떻게 하죠?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고백했다가 차인 사람처럼 아주 크게 상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가진 재산과 이 나봇이 가진 재산이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강대한 부강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과 나봇이 가진 포도원은 비교할 수 없는데 그걸 얻지 못해서 자신이 그걸 얻지 못해서 이처럼 불만족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했던 시대의 왕이자 동시에 가장 악한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 이 10계명을 어기는 일은 아주 초창기부터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이런 불만족은 아주 뿌리 깊은 죄이기도 하죠. 근데 이 자기 재산에 대한 불만족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옵니다. 고란에 들어갈 말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좋은 걸 누리는 꼴을 보지 못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아는 바로 그건데 하나님은 내가 그걸 갖기를 그렇게도 싫어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심술구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만큼 복되고 또 기쁜 삶을 살아가길 꺼려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리고 그걸 구하기를 바라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우린 지금 것으로 만족하는 동시에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지금도 좋은 것을 주셨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한 그걸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만족하는 동시에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전혀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 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죄를 제10계명의 관점에서 바라본 겁니다. 자, 이렇게 자족하지 못하는 죄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의 재산에 불만족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 번째는 시샘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네, 이 아비멜렉 이라는 왕이 계속해서 그 이집트에 있는 아비멜렉 왕이죠. 그들의 부하들이 계속해서 이 이삭이 판 우물들을 메우고 계속해서 그 소유를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시샘하고 강성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꺼이 포기합니다. 기꺼이 포기하고 그 시샘하는 공격에 대해서도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합법적인 어떤 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될 때도 있고 합당하게 한 걸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또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샘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로 불만족하냐면 배아파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또 하기도 하는데요. 한탄하는 것이죠. 한숨 쉬고 슬퍼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2편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의인들은 9절에서처럼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의 재물은 흩어졌지만 그의 의는 영구히 남죠. 반대로 10절에서 악인은 자기 재물을 흩지 않고 간직하면서 이 의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갑니다. 그의 재산은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그의 존재는 영원히 사실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죠. 흩어진다. 욕망은 사라진다. 그는 소멸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흩어 영구한 의로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재산을 지키며 시샘함으로써 그의 존재가 없는 것과 같이 되느냐, 이 갈림길이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배아파하는 것, 이것은 곧 느헤미야에서도 또 찾아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밑에 느헤미야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있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가 다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착수하기 전에, 착수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시샘하며 배아파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내면에 지옥을 건설합니다. 고란에 들어갈 말 지옥입니다. 이미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그들이 사는 세상 자체가 지옥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시샘하고 배아파하고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들지 아니하는,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가는 삶을 여기서부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인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갈증을 느낍니다. 끊임없는 불만족, 끊임없는 갈증을 느끼며 지옥의 고통이 불에 타는 고통이죠. 끊임없는 갈증입니다. 그것을 여기서부터 앞당겨서 경험하는 것이 십계명을 어기는 자의 불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웃의 소유에 과도하게 끌리고 애착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이 아닌 것에 과도하게 끌리고 애착하는 것. 어느 정도로 끌리냐면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어느 정도 끌리냐면 우상 숭배라고 할 만큼 끌리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저 사람이 가진 저것만 나에게 있으면 내 삶은 아주 괜찮을 텐데, 지금 나에겐 없지만 저 사람에게 있는 저게 나의 것이 되었다면 나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텐데. 이것이 우상 숭배죠. 저것만 있으면. 사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는 저것만 있으면. 그 정도로 우상 숭배라 할 정도로 탐심은 심각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상 숭배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9장 2절 다음 페이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이 단순히 이웃을 착취하고 나를 불행하게 한다,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건 제10계명의 관점에서도 큰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의 그 무한한 욕망, 무한한 욕구가 그걸 채울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다른 것들로 계속해서 채우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의 갈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과 단절시키는 것이 죄이고, 그 죄는 욕심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10계명은 이 모든 계명을 또한 아우르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계명, 곧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근원이었다면, 이 제10계명은 이 모든 계명을 잘 지키고 있나를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여 내 영혼이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 그런데 우리가 제10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탐심을 부릴 때도 있고 자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상황이 궁핍할 때는 구제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죠.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우리는 우리 일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10계명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욕망을 이기신 사랑이시다. 우리의 어떠한 욕망을 넘어서는 사랑,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원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방과로 1번을 보시면 온전한 만족을 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만족입니다. 그분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셨죠. 단순히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걸 넘어 완전한 만족을 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제 것은 내 것이온데, 그러니까 나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인, 그러니까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누리는 그 완전한 만족. 우리가 좋은 사람과 함께 할 때 어떻습니까? 만족을 누리죠. 그런데 완전하신 분과 영원한 교제 속에 있는 주님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만족을 누리시던 분입니다. 온전한 만족을 누리시던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 욕망 가득한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그 욕심, 욕망을 이기셨는데, 방가로 2번을 보시면 어떤 욕망을 이기셨냐면 명분이 있는 욕망을 이기셨습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명분입니다. 아, 그래, 그런 욕망은 합당하지, 그런 욕망은 가질 만하지, 그게 무슨 욕심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할 만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죠. 마태복음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을 하죠. 40일을 줄이신 예수님께. 저는 4시간만 못 먹어도 아주 이렇게 시험에 들 것 같은데 무려 40일을 줄이신 주님께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
줄인 배를 채우는 것, 합당한 욕망이죠. 명분이 있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4장 10절 이전에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에 얽매인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쩌면 눈 딱 감고 절하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유혹이 지금 앞에 있죠. 어찌 보면 합당한 명분이 있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하는 거 뭐 어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일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어떤 욕망에도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위해서 절대적인 갈증을 경험하셨습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갈증입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굶주림을 경험하셨고 배고픔을 경험하셨죠. 그리고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갈증을 경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실제로 육신의 목마름도 있으셨을 겁니다. 수차례 고문을 받으시고 또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가장 더운 그 시간에 매달려 계셨죠. 그런데 그 갈증은 육신의 갈증을 넘어섭니다. 시편 69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목마르다 하신 후에 누군가 이렇게 초를 갖다 대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목마름이 어떤 종류이냐, 밑에 시편 69편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갈증은 하나님, 영원히 만족을 누리던 그 하나님에게서 저주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던 모든 사랑과 단절되어 저주를 받으시는 가장 절대적인 갈증이었습니다. 그 갈증을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이 제 10계명을 지키신 그리스도의 갈증이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으셨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우리가 이제 그 영원한 갈증을 느끼지 않고, 갈증으로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만족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방가로 4번을 보시면 온전한 만족을 알려주신 분인데, 우리가 무한한 분을 바라도록 창조된 사람이죠. 우리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로 인해 단절된 우리는 유한한 것들로 만족하고자 하는 죄인이 됩니다. 우리가 그 3스타 미슐랭의 어떤 맛을 보고 나면 제가 하는 요리는 감히 먹을 수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게 된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입맛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의 유한한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제 다시금 무한한 분, 무한한 대상을 먼저 구하라는 올바른 이 순서를 정립해 주셨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먼저입니다. 유한한 것들도 구하라고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대상은 무한하신 분, 무한한 대상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그 만족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과 친밀한, 그러니까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던 친밀한 관계를 내가 하나님과 누리는 것, 그것이 영생이요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제 10계명을 순종하는 비결은
단순히 욕심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 기독교가 금욕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기독교는 욕망의 종교입니다. 다만 어떤 분을 욕망하냐?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 합당한 분을 욕망하는 욕망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금욕 수행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채우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만족이 다른 만족을 넘어섭니다. 예, 그래서 이 영원한 만족을 누리면서 좀 십계명을 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응답을 받으면 좋겠는데 좀 이후에 제가 일정이 있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좀 적어두셨다가 다음 주에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예,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영원한 만족을 다른 것에서 찾고 있진 않았는지 이 시간 정직하게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빈 공간,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할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며 끊임없이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진 않았는지, 다른 사람의 시간을, 다른 사람의 인격을 착취하진 않았는지 정직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기 위해 절대적인 갈증을 경험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며 이제 그 주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 주님으로 만족하며 우리의 영혼이 사랑으로 차고 넘쳐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채워가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감사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욕망하며 살아가던 저희의 이와 같은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저희의 이러한 비참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부와 자신의 안전으로 만족하고자 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정직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비참한 저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시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절대적인 갈증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신 그 갈증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저희의 모든 갈증은 해소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한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인하여 저희의 영혼이 해갈하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그 만족함을 가지고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저희 이웃을 채워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원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지만 만족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저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진리를 덮어놓고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도록 창조된 저희가 이제 유한한 것들로 인해 영원한 만족을 얻기를 갈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자신과 이웃들을 착취하던 저희의 죄를 멈추고 이제 저희를 위해 절대적인 갈증을 경험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영혼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쳐서 우리 이웃들의, 우리 형제들의 필요를 채우며 그들의 합당한 만족을 채워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